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 찬양을 부르는 사람. 누가 부릅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누가 찬양을 부르고 있냐 그러면은요, 이긴 자, 또 벗어난 자, 또 서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겼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서 있습니다. 누구를, 무엇을 이기고 벗어나고 서 있냐 그러면은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 벗어났다, 서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15장에서는요, 이겼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서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누구겠어요? 성도를 말하는 게 성도. 성도가 이겼다, 성도가 벗어났다, 성도가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이겼습니다. 그의 우상을 이겼습니다. 그 사람의 수를 이겼다, 벗어났다,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은요, 이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이 살펴봤죠. 짐승들로 인해서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냐 그러면은요, 핍박과 미혹 가운데 있었다라고, 핍박과 미혹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핍박과 미혹 가운데 있었죠. 핍박과 미혹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기도했냐 그러면은요, 사로잡혀 가기도 합니다. 사로잡혀갈 뿐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합니다. 사로잡혀 갑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매매를 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손해를 보는 자, 그들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성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짐승의 핍박과 미혹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매매하지를 못했으나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고백을 한번 할까요? 14장 4절과 12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겼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입니다. 그들이 바로 계시록 15장의 찬양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짐승의 핍박과 또 미혹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갑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매매하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다. 어디를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놀라운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의 은혜를 고백하는 모든 자가 성도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더 어떠한 그냥 복음을 고백한 은혜의 성도일 뿐만 아니라 주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겨라 하시는 영적 싸움에 수고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디든지 그 길이 핍박의 길, 혹 미혹의 길이다. 그 길이라 할지라도 어디든지 뭐하는 자? 따라간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순결하였다. 순결하다는 것은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함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지키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성도라는 것이에요. 성도예요, 성도. 예수님의 복음을 고백하는 성도일 뿐만이 아니라 그 짐승의 핍박과 미혹 가운데 영적인 선한 싸움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고 그 전쟁에 임하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인도함 받은 대로 그들이 믿음을 지켜, 그래서 이것을 그들은 인내했다. 그들은 뭐했다? 믿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성도라는 것이 그 성도. 이긴 자, 벗어난 자, 서 있는 자,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켜 순결한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인내함과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럼 누구를 찬양하네? 계시록 15장에서 이 성도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준비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자, 성도들이요 찬양을 합니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누구? 그 찬양의 대상은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서는 다르게 또 표현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그러면은 그분이 바로 만국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성도들이 누구를 찬양을 하느냐?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다고요? 만국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만국이라는 것은요, 만국이라는 것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왕국이라는 것은, 이 왕국이라는 만국이라는 자체가 그분이 누구이시냐? 창조주가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만국의 왕이시다. 만국, 온 세상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만국의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심과 다스림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찬양을 하느냐? 전능하신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왕이시라는 것은 통치, 다스림,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바로 구원주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또 어떠하신 분이시다?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며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그분을 만국의 왕이라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구원주, 하나님 당신은 심판주가 되십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어떠한 모습, 찬양의 태도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찬양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찬양 4절 말씀,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과 태도.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찬양하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두려워한다.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리며 또 뭐 한다? 경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성도가 찬양을 합니다. 성도가 찬양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찬양한다고요? 만국의 왕,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를 향하여 찬양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을 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높여 엎드려 경배함으로 찬양을 한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복음의 선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복음이라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분이 바로 창조주, 그분이 바로 구원주, 그분이 바로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복음을 통하여 선포되어진다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한다. 복음의 선포도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오늘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그 찬양의 모습과 태도도 그분을 인정하니까, 그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하니까 어떻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할 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해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은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소원을 먼저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엎드려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우리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들이 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그 문제와 소원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찬양의 태도가 야 해봐야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해봐야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분이 만국의 왕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 모습이, 그 태도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들이 말씀을 열 때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열매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성도 이겼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전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하였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였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태도와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늘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일과 길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만국의 왕, 그분이 누구이시다고 해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구원주가 되십니다.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분의 일, 그분의 길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가 되시는 그분의 일과 그분의 길을 찬양을 하는데 그분의 일이 어떠하다라고 찬양합니까? 오늘 말씀에 크고 놀랍다. 그분의 일이 크고 놀랍다. 그분이 누구라고?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전능하신 주 하나님 만국의 왕 되신 그분의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길이 뭐 하신다?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찬양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일이 어떠하다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고 놀랍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일이 크고 놀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심. 그죠? 오늘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찬양하고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구원하심에 대한 크고 놀라운 일하심이라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72편 19절 말씀에 주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어요? 시편 71편 19절 주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어요? 큰 일을 행하셨다.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에 보면은 큰 일을 행하셨다. 이전 성경에 보면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크고 놀라운 일을 그분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약은요, 그림자, 예표의 일하심, 큰 일이라는 그 그림자 예표의 큰 일하심이 이제 신약에서 실체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누가복음 1장 4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신 큰 일이 뭘까요?
성령님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메시아가 잉태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사가 이제 수태고지를 합니다. 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 모르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자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나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 그 일이 바로 큰 일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에 많은 큰 일, 큰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그림자 예표. 그 큰 일의 역사, 그 실체가 무엇이라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들이 이렇게 선포를 하죠.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께서 강림을 합니다. 사도들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였느냐? 2장 21절 준비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각 언어로 어떠한 일을 듣는다고요? 어떠한 일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사도들이 일어나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즉 복음이 무슨 일이다? 큰 일이다. 큰 일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며 영광 돌리며 경배하며 찬양 드리는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을 찬양 드렸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하심으로 크고 놀라우시도록 일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저 안에 있는데 들리는 소리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 찬양한다. 이 말씀은요, 천지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하늘을 보니, 하나님 저 땅을 보니, 저 산을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운행의 하나님. 그런데 창조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이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이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크고 놀라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창조하심의 능력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하심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전능하심의 일하심을 봅니다. 크고 놀라운 일이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그 창조의 일하심은 가라사대.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 그러나 크고 놀라우신 구원하심을 위해서는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셔야 됐다는 것이. 창조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 창조의 능력은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은 이 창조의 능력보다도 더 크신 어떠한 일하심이라고요? 구원하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왜냐 그러면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셨으며 이 땅에서 살을 찢기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대속제물이 친히 되심으로 구원하심을 이루셨으니 엄격하게 말하면 창조의 능력보다도 어떠하심이 더 크고 놀랍다? 구원하심이라는 것이. 이 놀랍고 크신 구원하심의 역사를 내게 주셨으니 또 그보다 작은 일인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창조의 능력보다도 더 크신 구원의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하물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하심에 대하여 다시 또 말합니다. 그 일, 구원하심은 크고 놀라울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길이다? 의롭고 참된 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의롭고 참된 길이냐? 구원하심이 왜 의롭고 참된 길이냐? 주님께서는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크고 놀라우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냥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샤바샤바 그냥, 아유, 알았다. 그냥, 그래 보자.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왜 구원하심이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찬양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채무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 죄가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죄의 값을 지불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척. 아 그래 알았어 그냥 너는 넘어가 줄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어떻게 나타냈냐 그러면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화목제물,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원하심은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심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의롭고 참되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고 참되게 구원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다? 예수님을 통한 화목제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래서 그 구원은 의롭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사실을 믿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한다? 의롭다 하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주의 일하심이 크고 놀라운 사실을 아멘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이제 내가 아니라 대신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신 죄의 값이 해결된 나를 주님이 뭐라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죠? 그 사람이 바로 뭐다? 이긴 자, 벗어난 자, 서 있는 자. 성도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그분은 구원주, 그분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인하여 나를 크고 놀라우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심의 방법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의롭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속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 복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복음을 이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럴 때 설명을 넘어서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하심이 어떠한 일이라고요? 크고 놀라우신 구원하심이 어떠한 일이라고요? 또한 의롭고 참되시다. 의롭고 참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은요, 주의 일하심과 주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의 크고 놀라우심, 구원하심의 의롭고 참되심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로운 일 4절 하반절 말씀에서 말하는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은 구원하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구원하심과 무엇이다고요? 심판하심이다라는 것이, 심판하심이라는 것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요, 이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을 우리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뭐한다? 심판입니다. 예수 생명, 불신 지옥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이것은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성도들의 찬양의 내용도 크고 놀랍고 의롭고 참되신 구원하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찬양하고 있다? 심판하심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심도 성도들의 무엇이라고요? 찬양의 내용이다. 심판하심도 찬양의 내용이다. 오늘 15장 말씀에 보면 15장 말씀에 보면 15장 2절 성도들이 이기고 벗어나 서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디에 서 있다라고, 어디에서 이기고 벗어나고 서 있냐 그러면은 어디에서? 유리바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것이냐라고, 유리바다에 가득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섞여 있어요? 불이 섞여 있다라고 말. 하나님의 이것은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말씀해요. 그리고 문맥적으로 15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15장 1절 일곱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15장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15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기고 벗어나고 그들이 서 있는 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의 역사는요,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대접 쏟아버려라. 그리고 17절 이제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문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복음은 구원과 심판이 함께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의 찬양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도 심판하심.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면 이 노래의 제목이 있어요. 이 성도들의 찬양의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찬양하는 이 성도들의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 그러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구원하심과 심판하심. 그런데 이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13절 말씀, 그 찬양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조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요,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인자하심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구속,
구속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심을 찬양을 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속, 대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더 이제 확장을 하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그런데 그냥 구속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인도해 주신다? 어디까지? 주의 거룩한 처소. 먼저는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 인도하심이, 이것이 모세의 찬양이었어요. 구원을, 홍해의 구원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냐? 우리를,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만,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구속하심을, 주의 인도하심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홍해의 모세의 노래는요, 어떠한 찬양도 포함하고 있냐 그러면은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시작. 그가 바로의 병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들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라고. 바로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던져버리셨어요. 잠기게 하셨어요. 덮어버렸어요. 또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앉게 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그러죠.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홍해는요, 홍해의 사건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하신 것이다? 심판하셨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구원과 심판. 성도들의 찬양의 큰 제목은 구원하심과 심판하심.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도 무엇과 무엇이 함께합니까? 구원과 심판하심. 구원과 심판하심.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의 이 모세의 노래는 이제 실체가 되어집니다. 실체가 되어집니다. 신약에서 어떻게 실체가 되어졌다라고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냐 그러면, 어떻게 지난주에 살펴보았냐 그러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런데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성 밖에서. 성 밖에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심을 믿는 자, 믿는 자는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 밖으로 가서,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성 밖으로 가서 자신들이 친히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모습을 계시록 22장에서는 그들은 어디에 있게 될 것이다? 성 밖에. 구약의 홍해의 사건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의롭고 참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예표와 그림자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했지. 그리고 진짜 이 이야기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하심이야 라고 실체로 이루셨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5장에서는 성도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계시록 1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도 우리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15장에서는 이 심판의 문맥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빠졌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 찬양의 내용이 뭐라고요? 크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분이 누구이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만국의 왕으로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의 크고 놀랍고 의롭고 참되신 일과 길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요, 질문이 있지 않아요. 이 찬양은요, 불평이 있지 않아요. 이 찬양은 질문과 불평이 없다. 이 찬양 가운데는 질문과 불평이 없다. 이 찬양에는 질문과 불평이 없다. 누가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성도가. 그 성도가 즐거움 가운데 있고 그 성도가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 인하여 환난과 미혹 가운데 있고 수고하고 있는 자다.
그런데도 뭐 하고 있다? 뭐 하지 않았다? 질문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를 선포하는 것이고, 찬양이, 성도들의 찬양이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들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삶을 향한 질문이 점점점 줄어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불평거리가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삶에 질문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삶에 불평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의 찬양이 그렇지. 우리의 인내와 믿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정말로 더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삶을,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므로 정말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그 일이 내게,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신 일이 내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질문이 적고 작아질 것이다. 그분을 더 기대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찬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서론에 그래요. 이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라고요? 그냥 믿음을 고백하는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함으로 미혹과 핍박의 영적 전쟁에 수고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훈련을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훈련을 하다 보고, 우리 안 집사님이 병사들을 향해 막 수고가 뻘뻘 하고 있는데, 우리 안 집사님 내 앞에 나왔어요. 1분간 휴식! 그러면 그 군 훈련을 받던 사람들이 꿀맛 같을까요? 안 꿀맛 같을까요? 안 그러던가요, 안 집사님? 그러지 않을까요? 이 수고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있는데, 정말로 주를 향하여 인내하고 주를 향하여 믿음으로 정말로 수고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1분간 휴식하며 찬양한다. 찬양한다. 이 찬양의 꿀맛을, 이 기도의 꿀맛을, 이 말씀의 꿀맛을, 그럴 때 정말로 만국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시여 만국의 왕이 되십니다. 나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좋으심이 곧 내게 좋으심이니 하나님의 좋으심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주관하시며 통치하신데 그 시기와 때는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만국의 왕이시로 나의 삶을 통치하시니 선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내게도 선을 이루시리라. 그것을 붙들 때 우리들이 인내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럴 때 우리의 질문이 작아지고 우리의 불평이 적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 믿음의 생활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판하시죠. 15장에서 나오는 이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구원하심도 심판하심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이고, 그런데 오늘 15장에서는 이 심판의 기준을 말합니다. 심판의 기준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기준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5장 5절 심판도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의롭고 참된 심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 5절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자 무엇이 열렸다?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 증거장막 성전 어디서 들어봤는데? 자, 보여주신
그것은 심판의 모습으로서 이 증거의 장막 성전을 보이셨어요. 성전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죠? 그럼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을. 성경이 오늘 말씀에 민수기 1장 보면 이 성막을 무엇이다?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막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맥상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심과 무엇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심판하심. 그런데 그 심판하심의 기준을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성막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했냐 그러면 그 성막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냐? 증거계가 있었기 때문이라. 이 증거계를 우리들이 쉽게 말하면 무엇이다? 법계를 말하는 거예요. 법계를 말하는 것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말하는데 그 성막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계가 있다. 그 성막에 법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의 무엇이다고요? 성전이다라고요. 하늘의 성전은요, 계시록 11장에서 보면 그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 보여요? 언약궤. 이것도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법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말하고.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어떠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그것 가서 별 볼 일 없는 거야. 좋은 말을 다 주워와갖고 자기 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살피면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을 향하여? 심판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 구원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거. 계시록에서 말하는 증거의 장막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보면은 이상한데 문맥을 향하여 봐야 돼요.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증거의 장막, 성전, 하늘의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냐 그러면 법궤를 강조. 이 법궤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말씀에서 뭐래요? 로마서 8장 4절 무엇을 한다? 요구한다. 무엇을 요구하냐? 법대로 해라. 너 법대로 했냐? 그리고 법대로 한번 너 삶을 한번 재보자. 이 요구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데 그 기준이 있대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면 법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 법으로 의롭다 하심, 법으로 통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심판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율법대로, 법의 율법의 요구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믿었냐? 믿지 않았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심판의 기준뿐만 아니라 15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 심판을 행하는, 이 재앙을 행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옷을 입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띄었습니까? 금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금 대접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심판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거룩과 심판하심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의로우심. 금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을 말하고 있거든요. 원래 세마포도 거룩한 자에게 입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었다. 금띠와 금대접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의 요구대로 하며 그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성전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연기가 가득하다.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니까 뭐 할 수 없었다?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연기가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더니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라도 중단할 수가 없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있죠. 그 찬양의 큰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원하심과 심판하심. 구원하심도 크고 놀랍고 참되고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무엇도? 심판하심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이요 의롭고 참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셨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심판하심도 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그 심판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것을 알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겠냐는 것이. 율법의 요구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증거의 장막의 성전 법궤로 나를 보면 나도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합니다. 그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 심판은 오늘 말씀처럼 의롭습니다. 그 심판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밤낮 세세태로 내게 임해야 되는 그 심판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셨다. 이 사실로 인하여 구원하심도 우리들은 찬양해야 돼요. 하지만 지옥의 어떠함으로 날 구원하셨다라는 그 지옥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게 될 때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할 수 있다.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참되시고 의로우신 줄 알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알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의지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언하여야 하리라.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즐거움과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자 될 것이다. 정리합니다. 이 찬양은 어떠한 자가 부른다고요? 응? 오늘 그것을 어떠한 자가 맨 처음에 유리가에 이기고 벗어났다, 서 있다.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고 영적 전쟁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 성도가 이제 주님의 안식함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며 창조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나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만국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며 경배함으로 찬양한다. 그 찬양의 내용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날 구원하셨습니다. 날 심판의 자리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인내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즐거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만국의 왕 되신 하나님 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 노래의 제목이 뭐라고요?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의 평생에 되어질 때 우리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